지금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흐름은 지금 어떤 시대인가, 이게 지금 이 다락방의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무슨 흐름이냐 하면은, 이 흐름은 지금 집중 시대입니다. 집중이라는 건 뭐죠? 용어 이해를 여러분들이 한 개씩 잘 해야 되죠. 집중이라는 것은 다른 거 말고 한 가지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집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집중. 그럼 이게 이 지금 흐름이에요. 왜 이 흐름을 타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뭐 이 다락방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살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혹시 만나봅니까? 불신자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봅니까? 현장에서? 그 사람 뭐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죠? 불신자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나보면은 그 사람 그 삶과 생각과 마음과 삶이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신자든 불신자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살아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배우고 듣고 보고 여기에 깊이 각인된 걸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삶이 뭘로 살아가느냐 하면은 나 중심으로 다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도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죠?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모든 건 나야, 나. 이게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집중을 하는 건 뭐냐? 이 나를 위해서 다 사는데 구원받은 건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죠? 복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전부 나를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만나보면 모든 삶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 중심으로, 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는 이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 나 중심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이 창세기 6장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6장은 뭐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안 좋으면 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선택하잖아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모든 결혼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다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죠? 내가 저 사람하고 살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잘 먹고 내가 편안하고 잘 되겠다. 전부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목적이 뭐냐? 이걸 보고 네피림 시대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 전부 이거는 육신 중심으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뭐든지. 전부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살려니까 이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하고, 이거를 창세기 3장을 뭐죠? 사단에게 속아서 떠나서 전부 이렇게 잡혀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여기에 길들여지고 여기에 각인되어지고 여기에 체질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살아오고 오늘까지 살아온 거를 잘 보라니까.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면은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전도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계속 여기인데 기도한다는 것이 이걸 좀 바꿔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이걸 막 바꿔주세요. 밥도 굶기도 하고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해요. 이거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럼 갈 때 그때는 막 되는 것 같은데 갔다 오고 나서 며칠 안 있으면 또 쏙 돌아가고 쏙 돌아가고 쏙 돌아가고 그래. 그 흐름을, 그거를 바꾸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집중이라고 해요. 한 가지. 뭐에 집중이냐?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가 복음이거든요. 복음에 대한 한 가지 집중을 해야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 사단에 속아서 여기 전부 붙들려 있어요. 전부 사람 개념이 육신 중심. 그 다음에 뭐죠? 자, 창세기 11장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돈 벌어야 되고 성공해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뭐도 하고 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내고 성경금도 내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 자기가 닦고 생각한 것 그거 이상은 바뀌질 않아요. 인도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또 그거에 딱 정해진 틀에 이렇게 살아요. 그게 여기에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뭘로?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여기서 벗어나려면, 나 중심에 보려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자, 이 네피림에서 여기서 잘 먹고 사는 건 뭐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창세기 11장 여기 있는데 여기서 떠나라. 이 생각이 떠나라. 모든 삶이 여기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 이게 뭐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집중해라. 전부 이건 뭐냐?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와라. 여기 집중해라. 이게 집중 훈련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지금 계속 이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 이게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늘 여기서 이걸 가지고 뭐를 하죠? 이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이 속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고 뭐 하죠? 그럼 이게 20년 기도해도 이 속으로 안 들어가져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기도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바꿔줬는데 바꿔달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빨리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 유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은혜를 달라고, 이거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은혜라니까.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만서 내가 이름을 금방 잊어버렸어. 금방 생각이 나는데 우리 오미란 집사님 옆에 집사님 뭐 이름을 해. 누구지? 쟤또 알아도 뭐라고요? 뭐라고? 김만호 집사님. 이제 알아라. 내가 못 들은 척 하는데 다 알아라 이 말이에요. 김만호 집사님은 이게 알아들으면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 별로 안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이게 알아들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전부 다 뭐냐? 이 속에 있으면서 이거를 일로 바꿔달라고 하나님은 다 바꿔줬는데 왜 정은영 집사 웃어? 다 바꿔줬는데 하나님 바꿔달라고 하니까 말이 돼 안 돼? 이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제가 이렇게 바꿔줘서 하나님이 다 바꿔줬다니까. 바꿔줬는데 바꿔달라고 또 기도해. 그럼 그게 기도입니까? 그 말입니까? 말 아닙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라니까. 이제 웃는 거 보니까 다 절대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맞죠? 바꿔줬는데 다 바꿔줘서 하나님, 그거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를 다 주셨는데도 또 하나님이 능력이면 됩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래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도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빨리 이거 바꾸셔야 돼요. 이거 알아들으면 돼요.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는데 한 가지에 대해 집중해야 돼.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집중을 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서 일로 다 들어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들어온 거를 알고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거 안 바뀌어지면은 이게 여러분 이걸 아는 게 1번이라니까. 기도가 1번이 아니에요. 뭐가 1번이라고요? 그럼 뭘로 알아야 될까? 그렇죠. 이제 이거를 뭘로 알아야 되냐? 이거를 말씀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찾아서 뭐를 해야 되죠?
확인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남이 아무리, 여기에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는 목사님 거지? 그러면 왜 자꾸 그 얘기를 할까? 그 말씀을 듣고 적어놔서 찾아서 확인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가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지고, 그래야지 뭐도 달라져요? 삶도 달라져요. 안 그러면은 늘 어떻게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그 생각하고, 구원받기 전에 마음 받고, 구원받기 전에 말하고, 기도도 그 아무것도 모르던 그 기도를 그대로 계속 어디까지 해? 죽을 때까지 그거 하다가 응답도 축복도 못. 알아들으실지, 이제 얼굴 보니까 다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그러려면은, 자, 이게 뭐냐. 이거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 이쪽으로 오게 된 게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게 뭐죠? 갈보리산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이게 다 끝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데도 나는 안 끝났다고 하고 끝내주세요, 끝내주세요,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모든 기도, 여러분들 아니고 이 현장에 나가서 보라니까.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 육신이 약해서 또 하나님 나가 힘을 주세요. 아니, 어떤 힘을 줄까? 하나님이 물어본다니까. 어떤 힘을 줘? 능력을 주세요. 어떤 능력을 줄까? 또 물어보니까. 그럼 어떤 능력을 주라고 그래요? 이러면 자기가 말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해보세요. 반대로 하나님, 여러분들이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해야지 응답을 받든지 내가 틀린 기도를 하는지 바른 기도를 하는지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찾아봐야 된다면서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갈보리산 언약을 정말로 내 걸로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제 이거를 내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계속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이 갈보리산 언약을 깨달으려면은 원인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알고 뭐를 알아야 되죠? 과정을 알고 그 다음에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이해해야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만 늘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 식물은 땅에 뿌려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떠났고 뭐 이게 그냥 외우고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일 하나님의 계획,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했죠. 그러면은 27절은 뭐죠? 계획대로 성취된 거죠. 계획대로 성취된 게 뭐죠?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예? 쉽게 얘기해. 영적 존재가 뭐지?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이 질문을 해 들어가서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자,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 존재가 어떤 존재지요? 이제 이렇게 가보자,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가 어떤 거지요? 예?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존재야, 하나님이.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찾아내야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존재를 어떻게 이 말씀으로 찾아내야 된다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놓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게 뭐가 됐다? 그러니까 그 말, 불어넣었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영적 존재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물고기는 물에 그래. 전도 안 해서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이 알아서 이걸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요? 이제 이렇게 또 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어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함께 계신다면은 28절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까? 하나님 또 능력을 주세요 해야 돼요. 이제 말을 알아야 돼. 이거를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그냥 지금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생각을 해보고 그 내용과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28절은 당연한 거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신약으로 구약을 벙 뛰어넘어서 마태복음 이제 부활하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보자 이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정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뭐가 달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런데 나는 정복을 해요? 못해요? 이제 하고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해요 하는 사람이, 이건 이제 각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은 알아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왜 나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질 못할까? 여기에서 이제 그 갭을 찾자는 게 갈보리산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맞죠? 그러면은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영적인 존재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또 어떤 존재죠? 알고 느끼고 믿게 돼 있는 존재로 지원받아요. 뭐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지원받았다니까. 그래서 알고 나면, 아는 뭐가 오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면 뭐가 와? 느낌이 오잖아요. 아니 내가 조우진이를 알아서 그러면 안 다음에 얘에 대해서 뭐가 와요 나한테? 느낌이 온다니까. 아는 만큼 느낌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느낀다니까. 아는 만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돈을 알아요 몰라요? 돈에 대한 액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면은 그 돈 중요한 거야. 돈은 귀한 거야. 최고야. 액수를 알면 액수를 가지고 있으면 느낌이 와 안 와? 아주 오지요. 이렇게 느끼요. 그러면 알고 나면은 이거 내가 이거 얼마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도 할 수 있겠다 하고 이게 판단이 서요 안 서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느껴지면 믿어진다 이 말이야. 그걸 갖다가 인격적인 존재로 지원받았다 이거. 알고 느끼고 판단하고 이게 뭐죠? 믿음이란 말이에요. 의지. 그래서 이걸 보고 인격적인 존재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알고 느끼고 지정의의 이게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알고 느끼고 믿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계속 고민해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돼요. 이거를 뭐 한다고 오늘 제일 처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예? 한 가지 이걸 갖다가 계속 집중해라 이거죠. 이게 핵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인격적인 존재.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지? 어떻게 느끼고 있지? 정말로 내가 믿어?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면 곤란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와야 돼.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자,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가 모든 식물이 땅에다 뿌리를 내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되는 점마다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 말만 하지 나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전도 이전에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이라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니까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런데 왜 당했죠? 이제 이게 고민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니까 그냥 그걸 또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외워서 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걸 말해요. 야, 이거 어떻게 됐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거를 집중이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자,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자, 17절, 18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뭔 얘기죠? 절대로 인간에게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 안 해도 먹고 살고, 뭐, 고민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여기는 아픈 것도 없고, 여기는 뭐, 짜증나는 것도 없고, 신경질나는 것도 없는 게 창세기 2장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고민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있어요, 안 돼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막, 오막 뭐 싹 다 밀려온다니까. 이거 왜 이러왔지? 라고 이제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그냥 외우지 말고 그거를 실제로 여러분들 걸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랬는데 여기에서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먹으면은 정령 뭐 하리라? 이렇게 나왔는데, 자, 세 번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이제 이게 중요한 거.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으로 약속한 거, 이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구는 싹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안 변한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사람 참고만 하고 사랑해 줄 존재지 믿을 존재는 절대 아니요.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싹 다 변해요. 문화도 변하고 안 변하는 게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싹 다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사람 말을 더 잘 믿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 말을 더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 사람 말은 참고만 하고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의 대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은 전혀 안 믿고 사람 말은 누구 말을 한마디만 하면 틀린 얘기라든지 철석까지 믿어요. 누가 조그만 무슨 소리라면 자기가 직접 안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영인이한테 이제 이 한나 얘기를 들어서 영인이한테 내가 그러면은 한나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영인이 말을 듣고 그대로 내가 믿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은 야 믿어라 100번 1000번 만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요 안 믿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그래서 뭐를 못 누린다?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건 안 믿고 사람 말 중심으로 다 믿어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거기 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절대 못 져요. 그런데 책임지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절대 책임 못 져요. 맞죠? 하나님만이 책임지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언약이라는 걸 때 이사야서 40장 8절에 다 변한다. 인간은 다 풀과 같은 존재고 꽃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꽃이 이쁘고 여기에 벚꽃 피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봤어요? 벚꽃 보고 뭐라 그래서? 그냥 예쁘다 그래? 어쩌면 이렇게 막 활짝 폈어. 그래가지고 그것다 뭐 찍어? 사진도 찍고 별짓 다 해. 지금은 다 떨어져 싹 없어졌어. 맞죠?
싹 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죠? 풀과 꽃에 비유했는데 그걸 안 믿어. 그래도 내가 볼 때 야는 의리가 있고 얘는 믿을만하고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 믿다가 어떻게 해요? 사기당하고 사람 믿다가 뭐요? 전부 실망하고 사람 믿다가 뭐요? 낙심하고 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다음엔 안 그러겠지. 또 당하고 또 당해요. 그래 놓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안 믿어. 절대.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한 개도 안 믿는구나라는 게 아마 나와질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만 믿어도 그 단어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삶에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요. 좀 이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진짜요.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안 믿고 일주일 동안 살아간 거예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됐다.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도 없다니까.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은 남게 돼 있습니다. 이게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가 왜 안 일어나요? 나는 지금 뭐를 얘기해?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로 지금 증거를 하죠? 말씀으로 지금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뭐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돼 있죠? 살았고 또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감찰하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세밀히 한다. 그렇다면은 말씀이 안 변하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은 삶이 같을까 다를까? 근데 여러분들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누가 알아지? 그럼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이 내가 노력을 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려고 애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종교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하나도 마음에, 그래서 많은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은 뭐죠? 복음에 대한 말씀만 여러분들이 그게 딱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 여러분들이 성취돼요. 주권이라는 말씀을 딱 가지고 그 내용과 의미를 주권이라는 걸 딱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내내 성취된다니까. 뭘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단어만 알고 가지고 있어도 성취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아무 힘이 없으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고 계속 사단이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왜? 이대로 살니까 나 중심으로 내 육신 중심으로 내가 하니까. 사단은 아무것도 겁내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도 겁 안 내요. 딱 하나가 겁내요.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겁내요. 그래서 늘 이 속에 있으면 뭘 다 가지고 있다라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람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모여도 수천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사단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최고의 은혜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이제는 이게 속으로 사실적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예배 왜 드리냐고. 이거 없으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다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게 예배는 드리러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뭐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 살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면 어째 이런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감사해서 교회가 막 나오고 싶어 이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걸 보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빨리 이게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 보고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새벽기도 좀 나와야 돼. 권사님 보고 그러니까 씩 웃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자,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이 언제 생겨요? 그리스도를 들으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혼자서 이게 안 바뀌게 돼 있어요. 아무리 목사가 부족하더라도 목사를 세울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준비 안 해더라도 하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기준으로서 여러분들 중심으로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론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자,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면 막 다가 마음에 확 열고 가요. 그런데 듣는 것만 해. 은혜만 받는다면 자기 게 한 개도 없어. 이게 수십 년 동안 지금 다락방에 흘러온 거란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 왜 이 이사야 40장 8절 히브리 4장 12절이냐. 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성경적으로 근거를 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말씀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 말씀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다 바뀌어진다. 머리로 들어서 아는 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요. 이걸 보고 마음 속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 속에 들어가면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하나님이 바꿔. 말씀이 곧, 자, 내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거를 한다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뭐라고? 말씀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제자가 누구냐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 속에 너희가 거하면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걸 보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거 빨리 바뀌면, 우리 교회 여기 앉으신 분들만 이게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 다 끝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여러분들 읽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뭘 이루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경제 문제, 그 모든 게 어디서 왔어? 여기서 왔는데 이걸 내가 다 끝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끝냈다고 그랬어요. 다 끝낸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해야지. 어쨌든 아멘을 하고 봐야 돼요. 알아들으시죠? 이게 진짜 끝났냐, 왜 안 끝났느냐, 여기를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자, 이거를 믿는 거를 보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와서 강명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는 그리스도, 또 모든 문제,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좋아. 그거 할 때만 좋다니까. 그 다음에는 문제가 오면 있으면은 염려, 근심, 걱정 다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끝냈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 때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예수님이. 근데 나는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곽현진 집사님 지난주에 못 왔지? 아파서. 그 말이라니까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발 나하고 함께 계셔 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사정합니다. 하나님 꼭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절대로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또 함께 해주세요 했어요. 자, 구약 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구약 때. 근데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싹 다 이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아니, 아까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래 예수님이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질문을 하고 자꾸 생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 있지? 자, 제가 자꾸 이렇게 따지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뭔가를, 그 내용을 알고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했지.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그걸 안 믿는다니까요. 그냥 그 내용은 전혀 없이 그 말씀 있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권세가 뭐라고 했죠? 자, 이거를 제가 설교를 주일날 낮에 지지난 설교를 한 거라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면서 이런 거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다 놓치고 있어요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보좌의 권세와 보좌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항상 함께. 보좌의 능력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있다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거를. 그분이 함께 계시겠다고 그래요. 그거를 믿으면은, 내용과 의미를 알고 믿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이제?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로 충만해지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했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 그러면 자, 제가 이 말씀을 해서 지금 세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다 끝냈어요. 뭘 끝내요? 모든 문제, 하여튼 무슨 문제를 다 끝냈어. 예수님이 끝났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끝내주세요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끝냈는가, 그 내용과 의미를 말씀으로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말씀을 뭐 하라고? 찾아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강조를 해도 그거는 목사 거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이 나름대로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찾아서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감동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의 능력, 보좌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서, 그 말씀을 찾아서 알고, 그게 안 믿어져도 그 말씀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그걸 붙잡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장원봉 목사라가 아이가
아니, 박은봉 목사가 내 친구라니까. 그 자꾸 장은봉 하면은 박은봉이 생각이 나서 목사가 자꾸 나와. 저 목사 되려고 그러? 내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 자, 꼭 이거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나하고 포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영인이하고 가족끼리. 예? 포럼을 해야 돼요. 그 가족끼리 그런 포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럼을. 엉뚱한 거 하지 말고 꼭 이 말씀 포럼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믿어.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선악과를 먹으면은 뭐 한다고 그랬다고? 여기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 살았어? 이제 두 가지로 헷갈리네. 살았어, 죽었어? 영이 죽었다는 게 뭐예요, 또 그러면? 예? 뭐 하나님 소리 크게 하는데 그 다음 게 안 나와. 그 말이 뭐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분리돼요. 그거 언약이 어긴 게 죄예요. 그래 제일 큰 죄가 뭐라고? 그게 어디에 있지? 요한복음. 아, 참 아는 게 감사해요. 나는 잘 몰랐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제일 큰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어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그대로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그대로 말씀이 먹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이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은 살아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지식도 모든 게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알죠? 또 이제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어떻게 알죠? 성령으로 하나님이 알게 해줘요. 여기는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에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콜에 부어놓으니까 하나님이 불어오면서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려서 하나님을 죽어도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뭘로 살아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짓기 전에 누구 중심으로 살아갔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니까. 죄 짓고 나면은 뭔 중심으로 살아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전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 빨리 여러분들이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누구에게 계속 구원을 받아놓고도 누구에게 다 당한다? 사단에게 완전히 종노릇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라.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절에 6절이야. 이거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선악과 먹은 거를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지어서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과 분리됐다. 자, 분리되니까 그 다음에 그냥 분리된 상태로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태어난 사람은 다 여기에서 있어요. 그러면은 다 누구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된 거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다 생각하지 말고 곰곰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확인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하나님 떠난 상태는 모든 중심이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죠? 나 중심.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뭐죠? 내 육신 중심. 그러니까 뭐죠? 육신 중심은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제 요거를 여기로 가서 8장 44절로 가서 이거를 여기로 가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뭐 중심으로 살아가요? 나 중심인데? 예? 그렇지. 저 뒤에서 욕심. 자, 모든 일이 욕심에서 다 일어나요. 모든 문제가. 맞죠? 요거를 이루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뭐를 하죠? 거짓말. 왜 거짓말 하지? 에? 아니, 속여야 하는 게 아니라 지 애비가 마귀야. 마귀는 전부 뭐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욕심쟁이라. 요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죽인 자라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거를 하나도 모르니까 결국은 불신자같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래서 원래 인간, 지금 무슨 인간을 얘기하죠? 이게 원래 인간을 얘기한 거고 여기서 창세기 3장서부터는 무슨 인간을 얘기하고 있죠? 아주 이건 신학교에서 부르는 거예요. 타락된 인간. 그래서 완전히 부패됐다. 이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완전히 썩었다. 완전히 부패됐다. 이걸 칼빈이 이걸 성경에서 찾아서 설명한 책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3장, 요한복음 8장 44절, 로마서 3장 23절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예? 이제 이게 이제 통일을 시켜야지. 근본 문제. 이걸 보고 뭐라고? 근본 문제. 이거 요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에 문제가 왔어요. 그럼 원래 근본은 뭐지요? 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근본이었어, 우리가. 그래, 유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많이 하잖아요. 근본 뭐 하지? 근본. 회복. 이 근본 문제가 와서 이 근본이 다 없어져 버려서 근본을 회복하자는 건 다시 일로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근본을 회복하자는 얘기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불신할 때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걸 보고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나하고 내가 여기에 지금도 빠져 있고 이렇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완전 불신자네. 이게 보여져야 이거 보여주는 운동이 집중해요. 이게 한 가지라니까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돼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외우지 마시고 이거를 렘넌트들아 이걸 얘기해서 금요일 날도 제가 얘기를 하고 어제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갈보리산 언약을 한 달 자기 전에 반드시 해라. 눈 뜨자마자 반드시 해라. 2번은 죽어도 해라 이거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안 하면은 벌금 내라고 그랬어요. 얼마? 하루에 5,000원 하려고 그러다가 한나는 그래서 나한테 벌금을 주기래. 그래서 너들끼리 모으지 말고 나를 갖고 와. 나한테 주라. 내가 뭐 하라고? 그가 나는 떡 사 먹을 거라고. 아, 그래.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팀을 짜서 여전도에 남전도에 이렇게 해서 전부 팀을 짜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안 하는 사람 무조건 벌금 나한테 내세요. 양심적으로 해. 그래, 한나는 안 했어. 오늘 아침에 했어, 안 했어? 오늘 아침에 안 했어. 그럼 3,000원. 영인이 했어, 안 했어? 예? 조금, 그건 또 저기, 그것도 안 한 거야. 조진이는. 너는 얼마나 해야 돼, 그럼? 자, 정성은이가 책임지고, 다 이거 해서 확인해서 갖고 오세요. 절대 안 줘. 안 주면은, 지갑 있어서 나 뺏을 거야. 꼭 해보세요. 얼마 동안, 완전 각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알고 해야 갈보리산이 여러분들이 각인이 돼요. 그래서 계속 쓰다가 이제는 내 머리에서 저절로 돌아가면 그만 이제 성경 찾아서 그만 보고
그 다음에는 그 쓴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되고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용과 의미를 계속 생각을 하고 나면은 성령이 여러분들 구원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이제 그 볼 때 깨닫게 해주시고 안 그러면 메시지 듣다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듣다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 그래야 각인이 되어져요. 여기서 30일 동안 안 되면 40일 동안 해라. 다른 건 그래서 감남산을 얘기를 하고 다락방 얘기를 하고 뭐 집중을 하고 뭐 일심전심 지속을 해도 전부 여기 갈보리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이걸 해라. 그러면은 한 달 만에 끝나면은 3달 만에 인생에 완전히 영원한 답이 나와요. 왜 3달 만에 나오죠? 갈보리산, 그 다음에 뭔 산? 감남산. 이 두 개가 이해돼야 그게 실제로 체험되는 것이 마가다락방 언약이에요. 사실이 되는 것이. 이해 안 되고 그냥 그것만 하면 안 돼. 꼭 한 분도 빠짐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하는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따로 모여. 안 그러면 얘기가 안 돼서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요. 성령의 역사가 안 한다니까. 안 한 사람은 또 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하는 사람은 다 따로 모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하세요.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40일, 30일 동안 지속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2번만 하고, 그래서 시간 되는 분은 낮에도 한 번 하고 이걸 갖다가 지속을 하라. 그래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이런 걸 지키면 부담이 아멘, 다른 건 아멘 잘해야 돼. 이게 진짜 할 걸 해야 된다니까. 하시길 바랍니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안다. 알기는 뭘 알아. 역사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꼭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 다 걸려서 한다니까. 전부 나 중심, 육신 중심, 욕심 중심, 뭐든지 핑계를 잡고 대. 뭐 이랬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피곤해서 못하고 뭐 숙제해서 못하고 뭘 해서 못하고 뭐 이게 전투예요. 전쟁 중이라니까. 이거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이걸 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되지? 왜 안 바뀌지? 이걸 이렇게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바뀌다. 그래서 육신은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체험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단 말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났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그게 묶여 있다 이 말이야. 지금 불순종 아들들과 지금 복음의 불순종 아들들과 역사하는 영이라 그게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뭐죠? 진노해야 된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라고 이걸 이쪽에서 빠져나와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복음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이게 진노, 여러분들의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래놓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오고 모든 문제가 안 돼. 이걸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왜 안 됩니까? 답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 나온다 그래서? 헛소리 지금 듣질 않고 그냥 뭔 얘기도 모르. 정은영이가 안 해. 뭔 답이 나와? 그래 놓고 답 안 나와요. 맞죠? 아니 이런 상태에서 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바꿔야 돼요.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창세기 3장 문제에 해결한 게 3장 15절. 이게 누구 얘기죠? 그리스도 얘기예요. 예수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 그리스도 얘기라니까. 자, 네피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예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 방주가 뭔 얘기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구절이 생각나야 돼요.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어떻게 들어가냐? 그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신분과 권세를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면 그리스도, 그러면 뭔 말이죠? 모든 문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하면은 뭐라고 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돼? 모든 문제 끝! 이렇게 와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 딱 생각할 때 모든 문제 끝! 안 돼.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끝냈는가 내용과 의미를 쫙 나와야 되는,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었죠? 자, 그러면은 이사야 6장, 창세기 6장 14절에는 방주하면은 뭐요? 끝.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어떻게 빠져나왔죠? 어떻게?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뭐요? 그리스도 하면 뭐 생각이 나야 돼? 어디 생각이 나야 돼 또? 성경 구절? 그렇지.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면 6월절 하면 뭔 생각이 딱 들어와야 돼? 자, 출애굽기 3장 18절 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딱 생각나야 돼요.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 구약을 얘기를 하더라도 신약에 다 끝난, 그러니까 양피 바른 날 딱 끝났잖아요. 자,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죠? 피 바른 거를 피에 안 바르고 못 나오잖아요. 근데 나올 때에 애굽의 모든 재앙과 저주의 근본인 걸 싹 다 끊고 나왔어요. 애굽을 살리고 나왔다니까. 누가? 모세가. 그리스도의 언약.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양피 바른 날 나왔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적을 몇 가지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응? 제일 처음에 무슨 기적을 일으켰죠? 이제 그 내용을 알아야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일강이 뭐가 됐어요? 그럼 왜 나일강이 피가 됐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믿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박살을 낸 거라니까. 개구리가 막 사방에 올라왔죠. 그죠? 개구리 재앙을 내렸죠. 개구리는 다산 신이에요. 전부 신을 갖다가 애굽의 모든 그 문화,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미신 문화, 선앙당, 칠성당, 무슨 싹 다 완전히 다 깨뿌려야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미신 모든 거를 다 가지고 그 속에다가 그거 밑에 깊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짓날 뭐해? 팥죽을 왜 끓여 먹어? 동짓날 끓여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뭔 얘기요? 전통이요? 미신 문화를 그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동짓날 팥죽 끓이지 잡수지 마세요. 그건 문화인데, 전통인데. 뭐 또 미리 끓여 먹어? 왜 또 하필 그 겨울에 끓여 먹어? 12월 달에. 그 말이야. 그게 그런 게 뿌리 박혔다. 그게 창세기 3장 각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잡숴도 괜찮은데 꼭 거기서요. 꼭 제삿날 뭘 해야 돼? 가족 불러가지고 뭐 해야 돼? 제발 제사 지내지 마세요. 그거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요? 그거를 바꾼 거예요. 대체인 거야.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어디가?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지옥 가 계세요.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면 어디가?
천국에 갔는데 제사 지내면 귀신이 와서 밥 먹는, 귀신이 와서 대신 절 받는다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했어요. 무슨 해필백 그날 가족을 불러가지고 뭘 음식을 하고 난리요? 그래가지고 몸살나고. 또 요새는 어떠냐면 뭐 음식하기 뭐 서로 싸운대 제사를. 그러면서 뭐냐 한꺼번에 몰아서 지내자 한대요. 맞대잖아 저거. 아니 나중에 실제로 들었대요. 그래서 다 어느 날 딱 한 날 정해서 그냥 한 날 정해가지고 딱 지내고. 그러니까 집에도 뭐 일찍 지내고 말자 그러고. 옛날에는 언제 지냈지? 밤 1시 네? 이때. 왜? 귀신이 이제 활동할 시간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언제 지내? 초저녁에 하도 시끄러워서 귀신이 오다가 다 도망가. 그래도 귀신은 와. 여러분들이 그런 문화가 꽉 찼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재앙을 막는 거요. 예수를 믿는 거는 저주를 막아내는 거라니까. 그걸 모르니까 조상 없는 자손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죠. 조상은 무슨,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깨닫게 바랍니다. 맞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를 낳으리라? 아니 처녀가 무슨 아들을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그 순리대로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 하면은 뭔 생각해야 돼요? 아니 이제 이거는 또 그리스도 해야지. 아무거나 갖다 또 참네. 이사야서 7장 하면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면 뭐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 분은 왕제사장 선지자. 예? 모든 문제 끝. 이렇게 이게 막 연결이 저절로 탁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분이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오셨어. 누가복음 1장 어디요? 26절에서 38절에 구체적으로 오셨어. 자,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 요거를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여러분들, 그래서 하도 성경을 시간이 없다 하니까 마태복음 8장 9장만 읽어도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창조주라는 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성경을 좀 읽은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창조주다. 전지전능하신 분을 보여준 것이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반드시 정리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요 규모가 딱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40일 동안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이래 놓고 나서 물어본 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구제 봉사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해요.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래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현장에 다니다 보면은 다락방 안 하는 사람도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있죠? 그거는 뭘로 보면 되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모르면은.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된단 말이야. 이러면 삶의 기준이 아니요. 인격이 기준이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삶이 안 돼도 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배운 게 뭐죠? 창세기 3장이 아니고 아니 알면은 살아야지.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 못 믿음? 틀린 거예요. 그거는 행함이 없어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모르고 아무리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도 그 모델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은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박살내러 오신 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그분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게 중요해요. 이거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고백을 한 사람의 아주 쉽게 알아듣는 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나는 그거를 깨닫고 나서 지당하신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꾸도 한 사람이요. 내가 대화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준대요. 열쇠가 뭐죠? 막바로 하나님하고 통하는 이름,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누리는 게 한참 있다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했다고 만나요. 그리스도 딱 아는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뭐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누구만 남아야 돼요? 예수만 남아야 돼요. 이걸 다 보여주시고 이제는 다 보여주시고 나서 뭔 얘기를 했죠?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 요렇게 요만큼은 여러분들이 딱 정리가 돼야지, 말씀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딱 정리가 돼야 뭐가 되는 거라고요? 갈보리산 언약이 이제는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일단은 말씀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막 서둘러서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하는데 얼마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뒤에 정리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 하기 때문에, 처음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어요. 알아들으시죠? 우리 김 뭐라 그랬어? 김만호 집사님. 내 이런 사람이요. 이름도 못 외워. 근데 예수는 잘 알아. 예수 이름은 안 잊어버려. 김만호 집사님은 저 뒤에 없어져서 있어. 없네? 다 어디 갔어? 붙여놨던 거. 그거 하나 뽑아서 드려서 모델을 하나 줘서 그거 보고 베끼지 마시고 그걸 보고 읽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찾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이게 이해돼야, 이게 이해되면은 뭔 이해가 되겠어요? 갈보리산 이해는 뭔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내가 이 시간에도 말을 했어요. 갈보리산 이해됐으면 뭐가 이해됐죠? 장원봉 집사님. 갈보리산 이해되면 뭐가 이해됐어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이게 이제는 내가 내게는 안 되더라도 말로는, 말씀으로 찾아가지고는 이해가 딱 되는 거야. 요게 여러분들 말로서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딱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은 뭐냐? 갈보리산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냈구나. 맞네. 아직 말씀으로 이해해. 이게 내게 되는 건 그 다음이라니까. 말씀으로 일단은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나에게 사실이 되는 것이 이제 끝난 거야. 그러고 나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뭐가 오죠? 감람산 언약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있었던 그 모든,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이 갈보리산까지 얘기한 거 있죠. 이거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전부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24장, 마태복음 24장, 25장. 그거를 감람산에서 다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 아닙니까? 구약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해서 이게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는 다 보고 했던 사람이 진짜로 알아들었어. 진짜로 알아듣고 깨달았어. 이제는 여기에 대한 뭐가 왔지요? 이 사람들에게? 확신이 온 거예요, 이제는. 체험은 안 됐어, 아직. 말씀으로는 정말로 맞구나. 이거는 틀림없구나. 이제는 자기께는 아직 안 됐지만은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까지 왔어,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결론 나온 사람을 보고 이걸 하는 걸 보고 집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 한다고? 한 가지 한단 말이에요. 뭐에? 복음에. 이게 집중 훈련의 핵심이에요. 이거 없이 이거 모르고 집중 신학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선교사 훈련에 집중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합숙을 가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고 여러분들이 집중 신학을 하면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되고 선교사 훈련하면 대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가지고 합숙 훈련을 가보세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팀 합숙을 가보세요. 그래서 30명 이상이 되면 합숙을 초청해서 덕평까지 안 가고 여기서 할 수 있어요. 30명 되면은. 그 여러분들 합숙을 이걸 계속 하면서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걸 체험되고 합숙하면 딱 우리 하자고. 그러면은 이게 한 달에 한 개씩 하면은 석 달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5월, 6월, 7월. 그래서 9월 달쯤 여러분들이 한번 하자고요. 이래서 이제는 모든 걸 이제 각인해서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을 좀 멋있게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늘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얼마나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창피해가지고 있을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내가 맨날 육신적이게 이러다 찔찔매다가 왔어요. 이러면 얼굴 들겠어? 못 들겠어? 몰라. 하나님 나라 갈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다 가겠지만은 잘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 끝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갈보리산을 이해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이 진짜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면 인생 끝. 그래서 예수는 왜 다 예수는 모든 문제 끝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이 축복을 이제 누리는 것을 보고 이제는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리고 있으면 사람을 보면 다 보여요. 신자도 보여주고 불신자도 보여요. 사명자도 보여주고 충성된 자도 보여주고 갈급한 자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